오늘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좀 이삭의 가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이삭의 가정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질문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질문은 보통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복 안 받기 원하세요? 복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할 때 지금 가장 받기 원하는 복, 난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 생각나는 복 있으세요? 난 이런 건강의 복. 또 다른 복 받기 원하는 분 있어요? 물질의 복,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복. 또 어떤 복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복. 사랑하는 복. 우리가 복 받기 원하잖아요. 아마 대답하지 않은 분들도 마음 가운데 자녀가 잘 되는 복, 가정이 평안한 복, 사회에서 인정받는 복, 회사가 잘 되는 복, 직장에서 승진하는 복, 좋은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복, 또 교회가 평안한 복, 여러 가지 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삭의 가정, 우리가 이삭을 모르지 않죠. 이삭을 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보면요, 이삭은요 복만 빼면 아주 완벽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복 때문에 가정의 모든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쌍둥이 형제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복 받기 원하세요? 그래도 복 받아야죠. 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복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복은 복이 아닐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우리는 복이 있고 복이 아닌 것이 있고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되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리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 바꿔야죠. 이건 복이고 이건 복이 아니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3 친구들이 이제 수시 막 원서 넣을 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건 복, 떨어지는 건 복이 아닌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길게 생각을 해보면요, 합격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과정은 어렵지만. 어제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삭이 자꾸 우물을 뺏겨요. 그라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자꾸 뺏어가요. 그런데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도 안 하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뺏겨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뺏겨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뺏겨?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그 뺏겨지는 것을 통해서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해서 지경이 넓어졌다.
과정은 좀 슬프고 과정은 뺏겨버리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삭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 우물에만 있었으면 그 우물 중심으로만 살았을 텐데 그 우물을 버리고 넓은 곳으로 갔더니 르호보 넓은 곳에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뺏긴 게 이삭에게 복인가요? 아니면 복이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 복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바꿔야 돼요. 너무나 단순하게 복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교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밖에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얼른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고, 자막으로 또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구절들을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요? 첫 번째, 훌륭한 신앙의 축복받은 가정. 따라해 볼까요? 훌륭한 신앙의 축복받은 가정. 왜냐하면 아버지가 훌륭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면 자녀가 그 은혜를 받죠. 그 은혜를 받아요. 그 그늘이 굉장히 커요. 물론 그 그늘이 잘못된 그늘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라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참 감사해요.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제가 목사니까 참 감사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의 모습 보고 배운 게, 그냥 삶으로 배운 게 너무나 많은 그 은혜가 제가 깨달아져서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얻기는 우리 4명의 아이들 중에 또 그런 복을 누리는 아이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그렇게 귀하게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참 훌륭한 신앙의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부모. 신앙만 좋은 게 아니고요, 재정의 복을, 부유함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왕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서 롯과 빼앗긴 물건들을 다 찾아와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집에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뭐 종들이 있었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집에 군사들을 훈련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군사들을 훈련했을까? 하여튼간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 같은 개념에 아브라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은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삭이 태어납니다.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늦둥이 태어나면 사랑 많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많이 받죠.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저희 집에 이제 안예담 군이 있죠. 안예담 군. 예, 저희 집에 절대 최고 권력자 안예담. 예. 아마 예담이가 누리는 권력과 사랑의 한 10배, 20배는 이삭이 받았을 거예요. 예. 지금도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요.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말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요. 억지로 안아줘요. 그냥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 그냥 안아줄게 그러면서 이제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도 이제 싫어해가지고요. 자면 제가 가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볼에 이렇게 뽀뽀해주고, 뽀뽀하는 것도 싫어하고, 정말 뽀뽀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예. 예담이를 보면 그냥 사랑이 그냥 막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았겠어요. 이삭이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이삭이 이제 커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고향 땅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얻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삭도 금방 아이를 못 낳아요. 40에 결혼했는데 이제 60이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을 이루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창세기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여러분 한번 과정을 보세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과정이,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쌍둥이를 얻었어요. 쌍둥이가 힘들기도 하지만 쌍둥이가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쌍둥이를 얻었는데 태중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낳을 때 태몽 꾸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태몽을 보통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몽 말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를 낳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것도요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샤머니즘이라는 정서 가운데 뿌리를 내려졌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안에는 한국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정서가 이 안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태몽 꾸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이상하죠. 그게 정서라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혹시 태몽 못 꿨어? 이렇게 물어보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혹시 무슨 말씀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삭도 큰 축복을 얻게 되죠. 4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100배를 거뒀다는 말이 아마 여기 유일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100배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다음 달에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100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100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100배를 받아요.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요, 갑자기 다음 날에 월급이 1억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통이 크셔서 깜짝 안 놀라시는데, 한 1000배, 10,000배쯤 돼야 깜짝 놀라실는지 모르겠네. 근데 100배를 얻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100배를 얻는 게 시작이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대하다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rich, 부자 이런 뜻이고요. 왕성하여, 왕성하다라는 표현이 아주 대단해요. 그의 부유함이 continue to grow, 끊임없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늘어갔다. 이게 상상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끊임없이 늘어가요. 그러니까 다음날 눈이 뜨면 100배가 150배가 되고, 다음날 눈이 뜨면 150배가 200배가 되고, 그냥 눈만 뜨면 커져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우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우시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His wealth continue to grow, 끊임없이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very healthy, very wealthy,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거부가 됐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어떤 뜻이냐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큰 부자 할 때 그 재산이 뭐 얼마쯤 된다, 뭐 예를 들어 삼성가에 누가 뭐 주식이 얼마쯤 된다, 뭐 누가 그 운동선수가 한 해 동안 돈을 얼마쯤 벌었다 하잖아요. 그거는 얼마쯤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부유함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베리밖에 없는 거예요. 베리 웰시.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2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을 얻어요.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디를 가나 파면 샘이 나온다는 거예요. 샘 하나를 얻은 게 아니에요. 샘 근원을 얻어서 어디라도 파면 우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 파트니 우물이 나왔어요. 에색이라는 우물이었어요. 그라랑 종들이 뺏어갔어요. 근데 아무 얘기 없이 다른 데 가서 봤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신나라고 이름을 졌어요. 거기 와서 또 뺏어갔어요. 그런데 또 뺏겨요. 뭐 딴 데 가서 파면 또 나올 텐데. 그리고 또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와요. 르호봇이 나와요. 장소가 넓구나. 이제 여기까지 와서 뺏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부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 또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이 사람이 저 사업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대박이 났어요.
그래 저것도 잘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또 대박이 났어요. 그럼 어디 저기 해외에다가 뭘 한번 해볼까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삶이 이 말씀 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삭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삭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죠.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부유했죠. 부모님 잘 만났죠. 또 하나님께서 삶근을 얻게 하셨죠. 쌍둥이를 얻었죠. 쌍둥이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던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창세기 26장 20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기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죠. 단어가 하나 있죠. 내 생각에. 이삭은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데요, 축복을 받으니까 생각한 대로 다 잘 돼요. 여기다 이걸 해볼까 했는데 잘 됐어요. 여기다 이걸 해볼까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자꾸 이게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이걸 해야 될까요? 라고 묻기 전에 내 생각에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이거 내 생각에 잘 될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제가 간증을 제가 좀 이 간증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요,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제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어디 담임 목사 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안 되지, 안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잘 섬겨야지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형한테 했어요.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형이 기가 막히다는 투로 아이고 담임 목사 진짜 나가고 싶나 보다, 그런 꿈을 꾸니. 그런데요, 그 주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장 장로님이 저희 형한테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전화를 해서 저는 어느 교회 누구 장로입니다. 듣자 하니 목사님 동생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동생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앞으로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낼 겁니다. 아직 낸 것도 아니에요.
낸 겁니다. 그런데 동생분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형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놀라운 꿈 아닌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공고도 안 난 그 교회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김하중 장로님하고 제가 북경 온누리교회 섬길 때 김하중 장로님이 북경 대사하셨어요. 저희 형하고도 가깝고 저하고도 가깝고 해서 김하중 장로님 한테 형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장로님, 내 동생이 이렇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해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거기 갈 사람 따로 정해져 있어요. 동생한테는 실망될 수 있으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당연히 그 교회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교회 제가 갔나요? 금호중앙교회 왔잖아요. 금호중앙교회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일들, 이렇게 잘 풀리겠지 하는 일들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호중앙교회에 오게 된 걸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반가워하는 표정이시죠? 예. 네. 단 한 번도 그 교회 미련에 그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목사님 그 교회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두 번째, 이삭의 잘못은 편애함이었어요. 편애함.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저는 둘째랑 좀 케미가 맞아요. 제 아내는 첫째랑 좀 잘 맞아요. 저는 둘째랑 얘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첫째랑은 너무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지 막 때로는 이렇게 약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는 둘째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뭐 누구를 싫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가정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너에게 축복하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에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사냥을 해와서 음식을 해오면 내가 너를 정말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문제는요, 에서한테만 이 얘기를 했어요. 에서한테만. 같이 앉혀놓고 해야죠. 에서야 너는 사냥을 해오고 야곱아 너는 키우던 양을 키워라. 야곱 에서 형이니까
장자야, 장자한테 축복하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너한테도 내가 축복을 해줄 거야. 해야 되는데 이삭이요, 에서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던 리브가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안 되겠구나. 이러면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절대로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있는 거죠.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없었어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요, 나이가 많은데요,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던 동물의 털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이게 에서의 손에 난 털인지 동물의 털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목소리를 듣고 이게 에서의 목소리인지 야곱의 목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감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삭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편애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네. 여러분, 저희 교회 최고령이신 우리 안병보 권사님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요, 권사님이 늘 말씀 잘 들으시고 끝나고 콕 인사 나누면 저 안 목사요 그럼 목사님 하고, 우리 권사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기억력이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다 기억하세요. 왜? 이게 나이가 많은 것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온 가족이 축복의 복에 집착을 한 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집착하였고, 리브가와 이삭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집착하였고, 에서는 이 장자권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소홀하게 여겼고. 여러분, 정리를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정말 위험천만한 속임수를 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장자권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장자권을 얻어서 야곱이 누린 축복은 뭔가요? 이렇게 장자권을 얻어서 야곱이 복된 인생을 살았나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결과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죽일까 봐. 삼촌 집에 갔어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됐는데 시기질투가 나서 또 그 종들까지 얻게 됐어요. 아내가 4명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4명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왜? 자녀가 12명인데요 자녀들이 또 다 달라요. 삼촌 집에서도 평안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도 겨우 도망치듯이 나와야 돼요. 또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삼촌이 막 쫓아와가지고 왜 내 르비딤을 가져갔냐 해서 막 하고, 그래서 갔는데 또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또 부러져 버려요.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했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에서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강간당한 복수를 유다와 레위가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겨우겨우 정착했는데 요셉이 팔려갔죠.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이 들짐승에 물려 죽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그 슬픔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애굽에 가서 내가 내 선배들에 비하면 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러면 야곱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축복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그 축복이 야곱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축복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깨져 버렸어요. 이 축복이 없었으면 더 행복한 가정이었을 텐데 있어서 더 불행한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축복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인지 불행하게 하는 축복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지 못해서 너무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구하는 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복인지 불행하게 하는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복 아닌 것도 복이 되고, 감사하지 못하면 복도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 세 가지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충분한 축복을 이미 주셨지만 깨닫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더 복 안 원해도 돼요. 야곱이 장자권 얻으려고 안 해도 돼요. 이미 이삭의 가정은 very wealthy, 너무너무나 부유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축복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을 깨닫는 인생이 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했죠. 두 번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자. 세 번째,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자. 이것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축복을 깨닫는 인생,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 축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복이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거룩한 인생,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많은 축복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축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